말씀은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15절 18절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다 함께 시작. 다시 찾아보는 교회다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던 총회에 제가 참여하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참여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부임하고 난 후에 저는 이제 매년 총회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항상 이맘때쯤에 이제 5월 한 마지막 주 정도, 셋째 주, 넷째 주 이 정도의 총회가 있게 됩니다. 그 총회 갈 때마다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요, 제가 교회에서도 거의 막내고요, 노회에서도 거의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총회 가면은 저는 일어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 총회에서도 막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뭐 불려다니고 뭐 그렇게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한 5년, 6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좀 보이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익숙하게 되고 인사를 드리는 목사님들도 더 많아지게 되고 그런 교회 형편도 좀 알게 되고 각 지역마다 총회가 이어지는데 지역마다의 그 독특한 어떤 색깔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보게 되고 해서 저는 사실 이 총회에 참석하는 게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참 팬데믹 전에도 그랬지만 팬데믹 끝나고 난 다음에도 아직 회복이 요원한 교회들이 참 많거든요. 회복이 힘든 그런 교회들 가운데 목사님들 마음이 얼마나 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많이 오시는데 그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정말 그 표정이 너무 미소가 가득합니다. 그치지를 않아요. 참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넉넉한 미소와 여유를 가지고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들 뵐 때마다 제가 얼마나 큰 도전의 시간을 갖는지 모릅니다. 정말 열심히 잘해야겠다, 후회 없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돼요. 제가 총회 가운데 보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물론 밥 먹는 시간인데요, 그거 말고 그 매번 총회마다 수요일 저녁에 뭘 하냐면 선교사의 밤을 합니다. 선교사의 밤을 하게 되는데 교회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 교회에서 호스트를 해서 식사도 제공하고 그리고 끝나고 난 후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세미나도 하게 되고 해서 한 3시간, 4시간 정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런 시간들마다 파송하시는 총회 파송 선교사님들이 계시기도 하고요. 이번에도 3분이나 파송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교사님께서 또 강의를 해주시는데 시대가 변화하는 데 있어서 선교는 어떻게 또 변화해야 하는가, 어떤 전략을 해야 하는가 그것도 나눠주시고 은혜되는 말씀도 해주시고 도전되는 말씀도 해주시고 하셔서 얼마나 감격스러운 줄 모릅니다. 여러분 아마 한 번도 못 보셨을 거예요. 한 500여 분 되는데 500분 정도가 되는 그 목사님들이 찬송을 하는데요. 그 찬송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다들 너무너무 좋으세요. 특별히 이제 평소에 저 혼자만의 기도하고 저 혼자만 생각하고 저 혼자만 전략을 짰던 그런 선교적인 어떤 선교에 대해서도 막혀있는 뭔가가 있었는데 그런 총회에서의 선교의 밤을 지내다 보면 이것들이 뚫리고 열리게 되는 그런 귀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자주 하게 돼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번에도 그런 귀한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되어서 선교사의 밤 끝나고 난 다음에 새벽까지 제가 붙들고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총회를 다녀다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총회 안에도 저희 오렌지 카운티 제2장로교회, 저희 교회 말고도 또 총회 말고도 세상에는 굉장히 많고 다양한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뭡니까? 다 함께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시작! 뭐 이렇게 창피하세요? 왜 말씀을 안 하세요? 2층도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이름 시작. 한글 이름으로는 아마 세계에서 제일 긴 축에 속하지 않을까. 12글자라서 맨 처음에 제가 부임했을 때 얼마나 제가 이거를 적었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제가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오렌지 카운티는 어디야? 오렌지 카운티 제2장로교회, 오렌지 카운티 장로 제1교회, 오렌지 카운티 장로교회, 오렌지 카운티 제1교회, 오렌지 카운티 교회 되게 많거든요, 변수가. 그래서 적고 항상 그거를 봤습니다. 12글자가 좀 많은 듯한데 왜 제2장로교회입니까? 1977년에 이 지역에서는 그래도 장로교회에서는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라고 해서 first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제1장로교회,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제1장로교회라는 이름으로 아마 세웠을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저희 총회가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인데요, KAPC라고 하는 예수교 장로회인데 저희 총회가 78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교회는 77년이에요.
그러니까 총회 파운더 몇 분, 26분의 그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 중에 또 최원호 목사님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만큼 세계에는 이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교회들이 존재하는데요. 우리 오렌지 카운티 제1장로교회처럼 비교적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1세대 교회로 자리 잡아서 마땅히 다른 교회와 다른 연약한 선교지를 돌아봐야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또 반면 이제 막 개척을 시작해서 고분분투하면서 버텨야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선교지에서 정말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고 전도할 사람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말씀 하나만 가지고 열정 하나로 가셔서 버티고 계신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상황은 다르지만 그 교회의 역사는 다르겠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마치 오늘 빌립보 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 본질은 같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좀 기억할 만한 교회는 한 3가지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오늘 본문인 빌립보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최초의 교회였어요. 사도 중심으로 모였던 최초의 교회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기보다는 로컬 처치라보다는 바울과 바나바를 훈련시키고 바울과 바나바의 훈련을 받고 그리고 계속해서 선교의 전초 기주로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를 했던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최초로 그런 명칭을 들었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도행전 15장 이전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주로 부흥이라든지 예루살렘 공의회라든지 이런 어떤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건 말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그런 고민들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부딪히는 문제들, 현실적인 신앙생활의 모습들, 그런 부분은 이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특히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의 교회의 시작 부흥이 나오고요. 안디옥 교회의 선교적인 기능이 나옵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영성을 이루어나는가, 어떻게 성도들이 교회다움을 지켜나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빌립보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던 첫 번째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사역을 잘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그 안에 어떤 영성이 있는지, 그 이방인 외딴 지역에서 제일 처음 세워진 교회로서 어떻게 해서 교회의 본질을 붙잡아 교회의 교회다움을 이루고 있는지를 굉장히 잘 드러내는 본문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제가 섬기는 교회, 우리의 오렌지 카운티 제2장로 교회가 정말 빌립보 같은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마게도니아에서 제일 처음 세워진 교회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에 묻히지 않고 그 안에 소망과 기쁨과 사랑받음이 가득한 자랑거리가 되는 이 빌립보 교회처럼 그렇게 목회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들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정말 끝없는 사랑을 받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또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은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면류관이고 사도 바울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 자랑, 영광스러움, 내가 주었던 사랑, 이것으로 인하여 아주 기쁨이 충만한 상태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혼자 상상을 해봅니다. 아니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혹시 빌립보 교회는 걱정이 없는 교회가 아니었을까? 혹시 빌립보 교회는 다른 초대교회와 달리 핍박이 좀 덜한 교회는 아닐까? 아니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학식이 높고 굉장히 인격적이어서 막 이렇게
막 거친 그런 목회적인 상황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빌립보 교회는 좀 평안한, 그럼 좀 조용한 그런 교회가 아니었을까라고 상상을 해봤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철저히 그렇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상상은 모두가 틀린 것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빌립보 교회의 기쁨의 이유는 그들의 풍족한 생활, 넉넉한 인격 혹은 평안한 환경 가운데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것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제부터 저는 그것을 여러분께 논증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바라기는 우리가 다시 한번 빌립보 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그 교회다움을 저희가 확인하고 사모하여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오렌지 카운티 제2장로교회가 2000년 전 마게도니아 첫 번째 지역이었던 빌립보 교회처럼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주님의 자랑이 되는 그런 교회를 꿈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 질문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세상 앞에 누구로 존재하는가? 14절까지 포함해서 읽어볼게요. 14절 15절 말씀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기까지 14절이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기에 제 상상이 깨진 겁니다. 저는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한 이유가 재정이 풍부하니까,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 인격이 원만하구나, 핍박을 안 받았구나, 시시비비가 없었구나, 이슈가 없었구나라고 상상을 했거든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뒤집으면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일에도 원망거리와 시비거리가 있을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러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더 중요해요. 15절이에요. 15절이 이는 이로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너희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 왜냐하면 너네 걱정할 거 없잖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는 다음에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냐?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15절에 봐서 보세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흠이 없고 순전한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흠 없는 자녀만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흠 없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상황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상황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시비거리가 많다라고 해서 싸움꾼 되겠습니까? 원망거리가 많다라고 해서 투덜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존재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흠없고 순전한 존재,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고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러한 존재, 이러한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원망거리, 시비거리가 있어도 모든 것들을 그것이 없게 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과 2000년 전 빌립보 교인들이 사는 세상이 다릅니까? 아니에요. 15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향하여서 말하는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시작.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요. 어그러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실하지 못한, 구분, 불공평한, 사악한 이라는 뜻입니다. 거스르다라는 건 바로 뭐냐면 뒤틀리다, 타락시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질서와 섭리가 있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타락시키게 만드는 세대가 바로 2000년 전 빌립보 교인들이 살았던 세계였고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의 정체성이었어요. 2000년 전만 그럽니까?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니 2000년 후에나 세상은 똑같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이라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온갖 것들의 시비와 온갖 것들의 원망거리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세상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길거리에, 여러분이 사는 그 길거리에, 집 주변에 그 길거리를 깨끗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은 더럽게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 질문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어떻게 돼요? 더럽게 돼요.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가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낙서가 온통 다 되어 있고요, 무지개 이빨이 있는데 하나도 아름답지가 않고요. 어디를 가거나 다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 좀 오물 냄새가 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샌프란시스코를 한 미국 생활 15년 만에 3번 정도 방문을 했는데, 개인적인 일로 저는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 20-30년 전에 샌프란시스코를 알았던 분들은 그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그 샌프란시스코가 이렇게 변화하게 된 것에 대해서 그냥 아유 안 됐다, 이게 아니라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한탄을 하셔요. 정말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거리를 지저분하게 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깨끗하게 하는 게 쉽습니까? 지저분하게 너무너무 쉬워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요? 2가지 때문에 그래요.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죄성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가 더, 두 번째, 그 두 번째가 더 주요한데요, 뭐냐면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로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지저분하게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그렇죠? 버리는 사람이 있고, 버리는 사람이 있어도 버리는 사람보다 치우는 사람이 더 많다라면, 버리는 사람보다 치우는 사람이 수고를 더 한다라면 그 거리는 깨끗함을 유지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죠.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세상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은 본래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2000년 전에도 지금도 2000년 후에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를 부인해요. 휜다라는 것이지요. 버려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흠 없는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15절 보여주세요. 흠 없는 자녀를, 그 다음 구절이죠.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야 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대 가운데, 그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나만 이렇게 나만 안 버리면 되지, 이것이 아니라 빛들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압니다. 점점 이 세상이 더욱더 큰 쓰레기, 냄새나는 쓰레기, 고약한 쓰레기로 더욱더 가득하게 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쓰레기를 줍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또 이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당연히 상상이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나타내야 합니다. 세상이 원하든 환영하든 우리를 욕하든 어찌하든 간에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빛들을 나타내야 합니다. 세상이 요구하지 않아도 세상을 비추고 세상을 깨끗해야 할 존재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자로 살아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다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다움은 무엇입니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5년 전, 예전에 나에게 익숙했던 그 익숙함이 확인되는 것이 여러분의 교회다움의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다움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쓰레기 안 버려, 너도 쓰레기 안 버려, 그래 우리는 쓰레기를 안 버리는 흠없는 자녀들이야,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교회다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1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고, 성도의, 교회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이 세상 가운데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일을 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런 존재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 믿으십니까? 다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인가를 말하는가. 두 번째, 시작. 우리는 세상 앞에 무엇을 행하는가. 15, 1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이라이트한 부분 15절 한번 다시 보여주셔요. 그들 가운데 우리가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 뭘 해야 합니까?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사명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냥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겁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쓰레기를 내가 줍는 겁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을 통하여서 야 그러면 위험해, 야 그러면 더러워져, 야 그러면 너 병 옮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 홀로 쓰레기 주워봐야 변하지 않고 내 수고의 보상도 없을 것이에요. 성경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아니 이런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 가운데 빛을 밝혀봐야 얼마나 밝힐 수 있겠어?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환영하지도 않는데 쓰레기더미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너나 할 것 없이 다 쓰레기를 버리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좀 죽는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좀 한다고 해서 뭐 있겠어? 내 다름질 헛된 거 아니야? 내 수고 헛된 것 아니야? 그런 거 성경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가 뭐예요? 이거거든요. 안 하지는 않아요. 기도를 안 하지는 않는다고요. 전도를 안 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나 할 만큼만 하거든요. 할 수 있을 만큼도 아니에요. 할 수 있을 거면 이만큼이면 할 만큼만 한다고요. 그냥 면피할 정도로만, 창피당하지 않을 정도로만 한다고요.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한계입니다. 헛되면 어떡하지? 헛되면 어떡하지? 그러나 그 헛됨과 헛됨 이 두 가지 단어 그 다음에는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헛되지 아니하다, 헛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고 16절 다 함께 시작.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이제 3대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헛되면 어떡하지? 헛된 거 아니야? 나만 혼자 한다고 뭐가 돼? 이렇게 걱정하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은, 성경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분명하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헛되지 않아, 아니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고백하시나요? 고백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셨어요? 네. 2층에서도 아멘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전부를 다 몰라요. 사실은 태초 전부터 있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과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다만 좀 범위를 좁혀볼게요. 여러분의 기억이라는 범위예요. 여러분의 기억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을 말미암아 그냥 내가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던 사람이 내가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된 시점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이 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부모님이 아니어도 어릴 때는 주일학교 선생님, 전도사님, 어떤 목사님, 아니면 어떤 책을 통하여 유튜브 강연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아니면 어떤 내 치료를 받았던 그런 개인적인 경험, 어쨌든 간에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신앙이 내 삶의 부분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내 삶의 전부구나, 내 삶의 목적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터닝 포인트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터닝 포인트는 누군가로부터 시작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 상관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러분의 입장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신 그분 있죠. 그분의 입장에서 그분이 우연히 한 번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이 들었습니까?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을 거예요. 한 번 전해서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수도 없이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수도 없이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10번 나를 향해 트라이 했다고 칩시다. 나를 전도했다고 쳐요. 10번
내 친구가, 내 부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선생님이, 교회학교 선생님이 10번 전도를 해서 내가 10번 만에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10번 만에 내가 신앙을 내가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지난 9번의 수고는 헛된 겁니까? 아니죠. 9번의 수고가 헛되다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10번째 예수를 만나게 되었거든요. 좀 고약한 사람이 있어요. 100번 했다고 칩시다. 100번 얘기했는데도 예수를 안 믿어요. 자, 100번 얘기했어요. 100번 전도를 했습니다. 100번 예수의 신앙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그만해야 되는 겁니까? 헛되니까? 아니요. 그 사람은 101번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오늘도 이 복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생명의 복음, 생명의 말씀이라고 전하거든요.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깨우침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빛을 주는 겁니다. 그냥 쓰레기를 버리고 안 줍는 그런 윤리적인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없으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준 복음인데,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10번이라고요? 100번이라고요? 그것이 어떻게 헛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우리의 수고도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지금의 상황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을,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다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임만이 교회다움이 아니라 그 자녀가 모였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요?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선교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멘 했다라면 헛된 거 아니야? 쓸데없는 짓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낭비 아니야? 이것보다 효율적인 뭔가가 있지 않겠어? 라고 하는 영혼 구원을 향해 어떠한 방해물도 허용하지 않는 사명을 향해 다름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자,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앞에 어떤 존재로 살 것인가?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 그럼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면 살아야 할 것인가?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렇다면 그 날까지 우리의 삶,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으로 삼고 살아야 할 것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17절과 18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바로 자랑이 원인이 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전혀 정반대의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17절을 보시면 재물이 나오고 전제가 나옵니다. 재물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재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도구가 재물이에요. 돌이킬 수가 없죠. 전제는 뭡니까? 전제도 마찬가지로 재물을 드리는 한 방법인데요. 보통 재물은요, 그냥 그 동물을 죽입니다. 뭐 양이든 새든 뭐 소든 죽여요. 그 피로 드리는 겁니다. 불태워 드리는 겁니다.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전제는 바로 뭐냐면 뭐 포도주나 기름이나 뭐 가루나 곡식 가루나 이런 것들을 쏟아서 드리는 겁니다. 이것 또한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27절에 말하는 믿음의 재물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얼마 남지 않는 순교를 비유적으로 말한 겁니다.
이제 내 삶 가운데 내 삶은 그동안 하나님께 다 드려졌고 이제 되돌릴 수도 없고 이제는 완전히 탈탈 마지막 내 호흡까지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할지라도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의 말씀은 죽음이에요. 17절의 말씀에서 이 17절 전체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은 순교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이에요. 바울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1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 함께 18절 시작.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할렐루야. 리조이스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죽음과 기쁨이 어떻게 공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죽음의 현장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겠냐고요. 환영할 수가 있겠냐고요. 게다가 이 4번의 기쁨이 뭡니까? 기뻐하라,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라, 함께 기뻐하라예요. 나만 기뻐하고 나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기뻐하자. 너희도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하자라고 하면서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쁨, 즉 기쁨의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바울의 기쁨, 감옥에 있는 바울의 기쁨과 빌립보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의 이 기쁨, 이 감옥과 공간을 초월한 이 기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 구절 하이라인만 읽어봅시다. 16절 말씀 그 다음에 시작.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16절 말씀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 그래서 17절 내가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아도 18절 기뻐하고 같이 기뻐하자, 기뻐하고 같이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죽음을 초월한, 공간을 초월한, 생사를 초월한 기쁨의 그 원인이 뭐라고요? 바로 16절에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있어서 기쁜 거예요. 자랑할 것이 있어서 기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들 집에 금송아지 한 마리씩은 있잖아요, 그렇죠? 이따만한 금송아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주식 떨어지는 거, 집값 떨어지는 거 그게 별 대수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흔들 수 없는 분명한 자랑할 것이 있다라면,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그 자랑할 거리가 있다라면 세상이 나에게 시비를 걸고 내 안에 원망의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우리는 원망과 시비에 팔락팔락 휘날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랑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했습니다. 50번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라는 말은 자기를 향하지 않습니다. 주로 성도를 향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 20절 말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다 함께 그 다음 시작. 너희는 기쁨이니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빌립보 교회 오케이 좋아. 데살로니가 교회 오케이 좋아. 그 역시 이렇게 문제가 없고 믿음이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구나, 사도의 자랑이 되는구나.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럼 교회다움이 아니죠. 문제 많은 교회 기억하십니까? 고린도 교회 있잖아요. 정말 모든 문제가 어쩜 좋아 이럴 정도로 모든 문제를 다 담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있었잖아요. 고린도 후서 1장 14절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지금은 수준이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자랑거리였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연약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우리가 예전 같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은 우리가 예전처럼 액티비티하지 않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들? 자랑이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 자랑이 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것 때문에, 그 자랑이 너무나 확실해서 지금 우리가
기쁘다고요. 하나님께 내가 자랑할 게 많아. 그날에 내 자랑거리가 너무 많아. 정말 수고했어. 넘치는 쓰레기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나는 내 앞길, 우리 집 앞길에 내가 쓰레기를 내가 다 치웠어. 내가 힘들고 연약하고 언어도 통하지 않더라도 나는 정말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목사님의 말씀대로 전도하려고 애를 썼어. 정말 그렇게 했어. 우리의 자녀도 내가 정말 기도로 품고 가르치고 그렇게 키웠어 라고 하는, 주님 안에서 움직일 수 없는,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의 분위기가 아니라 예수의 날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 자랑거리,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기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 좀 크게 읽으시면 안 될까요? 다시 한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 기쁨 뭐 때문이냐? 자랑 때문에. 건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에 고린도 교회조차도 자랑이 될 수 있는 그 소망, 흔들 수 없는 그 소망, 그 자랑거리가 가득한 교회라는 것이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선택이 아닙니다. 나와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라.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공간을 초월한 기쁨이에요. 2000년 전 지금 시간을 초월한 기쁨입니다. 이야말로 그야말로 교회다움의 교회다움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확실히 이해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고 있는 2024년 5월 미국 땅도 2000년 전 빌립보 교회의 그 세대처럼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이해합니다. 가는 곳마다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요. 그러나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빌립보 교회를 닮아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처럼 끊을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한 신앙 공동체가 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과 시비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정체성이 있거든요. 순전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거든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 정체성에 기반한 세상 앞에서의 사명,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빛을 전해야 한다, 빛을 밝혀야 한다라고 하는 정체성과 사명이 있거든요. 그치지 않을 겁니다. 그 정체성과 사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뭔가가 분명히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 생명의 복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내세워서 자랑할게. 우리 오렌지 카운티에서 정말 애썼던 나의 수고한 종이야, 내가 너희에게 자랑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될 날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